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너무도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말세의 때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도 외식적이고 또 형식적인 신앙으로 다 일관되어서 참 이 시대의 어둠을 밝혀야 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인 것을 보면 참담합니다. 이런 악하고 불법이 성한 이런 때에 우리는 실로 참 독실한 기독교인, 그것을 우리가 즐겨 쓰는 용어는 경건이죠. 경건. 참 경건한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때요, 또 지금은 특별히 경건이 필요한 때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린 이렇게 필요한 이때에 좀 경건 생활을 해야 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 생활인가? 너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건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경건하면 뭐가 좋을지, 이 세 가지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좀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봅시다. 먼저 경건의 필요성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악한 때라 그랬죠. 먼저 경건이 무슨 말이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경건은 하나님 중심 위주가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으로 그 단어 정리를 싹 하면 나중에 뒤에 다 이해가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 중심 위주가 경건이다. 그래서 참 솔직히 신학자들이 경건에 대해서 잘 설명을 또렷하게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있어서 신학 서적을 보면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주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쉽게 해서 godliness, like God, 영어로 그렇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holiness, holy. 이 표현이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노듯이 하나님 같이, 또 하나님 닮은, 그 다음에 아주 거룩하게, 이런 것으로 하는데, 쉽게 해서 아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똘 뭉쳤다, 이러면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다 하면 제일 이해가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 했습니까? 지금이 아주 악한 때라 그랬죠.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지 말라라고 했는데, 망령된 것이란 것은 망하는 겁니다. 망한 교훈들이 너무 참 덕이양양하게 많이 퍼져 있고, 또 허탄한 헛된 이런 신화, 헛된 이야기들, 헛된 정보들, 뭐라 카더라 유튜브에 얼마나 거짓 뉴스가 많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정말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이런 헛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 때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혼인을 금하고, 위에 보면은 또 식물을 폐하는 이런 이 경건 생활의 반대들은, 참된 교훈의 반대들은 이단주의들, 영지주의의 잘못된 이런 깨달음, 가르침이 덕설해서 온 교회를 혼동 속에 그렇게 빠뜨렸던 그런 때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지금도 우리에게 닥쳐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잘못된 교훈과, 망하게 하는 이런 교훈과, 그리고 헛된 이런 지식이 완전히 도배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경건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또한 지금은 말세의 지말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죠.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날을 바라보고, 주의 재림의 날, 우주의 종말의 날, 심지어 내 개인의 종말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건 완전히 공의도 상실, 정의도 상실, 이 대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세상 판구 보면서, 과거는 그래도 미국이 참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좀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야 된다, 국제 경찰 노릇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엔 국제 도둑 노릇을 더 하니까 이건 오직 자국민,
즉 백인 우울주의 사상에만 딱 빠져가지고 정신없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그것만 보다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한마디로 개탄스럽게 하는 말이 진짜 말세다, 말세. 말세입니다, 말세. 이런 말세 때 우리가 그러면 힘쓸 것은 그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주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딱 바라보면서 거룩한 생활과 경건의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때요, 또 말세지 말을 맞이한 우리로서는 경건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읍시다. 둘째는 그러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하겠는데, 이 경건 생활을 하려면 경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경건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연습.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연습, 연단, 연성하는 기간이라 하늘나라의 실력을 구비하는 그 구비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단하고 깨끗게 하고 연성하고 또 더욱더 성결하게 하고 이런 것을 연습하는 이런 기간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하려면 경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정말 우통벗고 나선다는 이런 단어가 여기 연습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말로 운동선수들이 우통 벗어 제껴놓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 땀이 나니까 연습하면 땀이 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은요 좋아요.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다시 해서 내가 글씨 쓰는 연습, 말하는 연습, 생각하는 연습, 내가 어떤 기계를 다루는 연습이라면 자기가 이익을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뛰어나다, 또 솜씨가 좋다, 그리고 일 마무새가 아주 깔끔하다 하니까 많은 이익을 보죠. 그러나 손 떨리고 눈 침침하고 그리고 전신 혼민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끝이에요. 그래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지만 이 경건 연습은 범사의 모든 일에 다 이익이 되고 금생도 이 세상에서도 내생도 앞으로 갈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는 것이 이것이 경건 연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연습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 좋은 것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경건 연습이 무엇이 경건 연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 연습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경건 연습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경건 연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것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을 얻은 그 욕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과 본성입니다. 우리가 본질 본성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제일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 이 경건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생활, 이 연습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경건 연습하는 생활인데, 이 경건 연습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분별하면 제일 첫 번째가 주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연습이냐면은 우린 내 동의나 내 생각이나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다 중생을 받은 자죠. 그래서 물어보면 당신 중생 뭐 받았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당신 예수 믿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래 안 하죠.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 되죠. 그 왜 그러냐면 중생으로 예수 믿게 된다고요. 그 중생은 죽은 영을 살린 건데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린 것이 이게 내가 알지도 못한 때 내가 알지 못한 순서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그래서 중생을 하나님 은혜를 한다고. 그 표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있고 없고 유무.
조금이라도 있게 된 것이, 그래서 움사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다 하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다 하는 그런 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공로라는 것은 우리 어려운 말로 늘 쓰는 단어 있죠.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왜 하필 그런 단어를 쓰는가? 이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대신 속 값을 치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역사예요. 그 치르신 역사가 죽음으로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값을 치르셔서 죽으셨다 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많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에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는 주님의 피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피에 팔린 자입니다. 팔린 자. 주님이 그 피를 어떻게 흘렸습니까? 값을 치렀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팔렸어요. 피값에 팔려서 이제 누가 됐는가? 어떤 위치에 됐는가? 어떤 소속이 됐는가? 과거에는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종?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로 바꾸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의 겉된 자, 다른 말로 주님의 소유, 다른 말로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다 우리는 쓸데없는 자존심, 자아감, 여기 강하게 있는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여기 자기 부인.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라 그런 겁니다. 자기를 자꾸 죽이고 꺾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주의 것, 주의 피에 팔림 받은 주의 것. 어째서 나 예수 믿는 자야. 예수 믿어서 어째서 피에 팔림 받은 자야. 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신 같이 자꾸 말씀으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을 붙였다가 디빗다가 붙였다가 디빗다 하듯이 자꾸 이런 삼겹살 구울 때 자꾸 손을 많이 가야 된다지 않습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또 모로 돌리고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상하로 돌리고 그래야 노리짱하게 맛있게 잘 구워질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피에 팔린다 된 나라는 것을 자꾸 이래저래 말씀으로 생각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경건연습의 1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겉된 자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겉된 것은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이 지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죠.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린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주를 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주를 위한 겁니까?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활의 대속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주신 이 구원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대로 산다는 것은 대체 어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대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16가지 구속을 받았습니다. 16가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피와 성령과 진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중생되어서 요 세 가지 요소를 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16가지의 구속이에요. 즉 이 구원,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실 때에 어떤 근거가 있을 근거. 이 근거 때문에, 이러한 근거 때문에 내가 이런 구원을 주노라 하는 근거, 구원의 근거, 본질이 5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본성, 구원의 본성, 이것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구원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직분을 주신 3가지, 요 3가지의 구원 본분 3가지. 그래서 본성 5가지, 본질 5가지, 본성 8가지, 그리고 본분 3가지, 토탈 5 플러스 8 더하기 3은 몇이죠? 16. 16가지의 이런 구속을 받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요 16가지 대로 사는 생활을 한 것이, 이것이 뭐냐? 주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연습하라 그랬죠. 연습.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의 근거는 이것은 생각하고 믿어야 믿어요. 믿음으로 연습합니다. 그 첫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우리를 지목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난 모르는데 그래 몰라도 해요. 난 그런 잘남이 없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가진 어떤 그런 혈통이 없는데 아무 연관이 없어요. 영원전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점지 딱 elected 택한 거예요. 택한 거. 그 택한 받기를 어떤 자로 너 내 자녀 아들로 너 내 모든 것 상속받는 상속자로 너 내 모든 일을 앞으로 유업받을 유업자로 계대자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야 될 찬미자로 이렇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그렇게 택함 받은 겁니다. 너 내 아들 자녀야. 너 나의 상속자야. 너 나의 일을 유업받을 유업자야. 계대자야. 그리고 나의 영광의 찬미자야. 이렇게 딱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 구원 주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위해 사명을 부활하시고 왠지 아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거예요. 그러니 이 근거 이걸 믿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이런 신앙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답게 되는 거, 상속자의 그런 실력, 그리고 모든 것을 주의 일을 하나님 일을 잘 대신할 수 있는 유업자의 그런 실력 구비, 고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찬미가 되는 그런 구비자. 이거 여러분들 진짜 팔반미인. 와, 뭐 사람 만나면 말이죠. 감탄하죠. 스포츠 막. 이는 완전 막 해설가라. 문화, 와. 미술관에 갔더니 이 사람이 무슨 해설자가 아니고 뭐 이것은 무슨 그림이고 무슨 시대의 낭만주의 파이터의 대표가 어떻고 그런데 이렇게 이게 타치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네 무슨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조예가겠나? 뭐 그 정도는 쓱 가면서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막 파란만장해. 그러면서 뭐 천체를 보면서 막 이 천문학에 대해서도 이 저변은 나의 별, 저변은 너의 별 하면서 말이죠. 이러니까 대체 이 사람은 완전 뭐 다재다능이라. 여러분들 적어도 세상에서 감탄을 받으려면 이 정도의 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 무궁토록 하나님의 감탄을 나타내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이런 재주 재능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 그 예정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만나게 하셔. 그래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런 예정을 믿으면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됩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어떤 경우도 기뻐하고 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됩니다. 제가는 우리 공예에 조사님이 이 대장암을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많은 고생하셨고 지금도 이제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고생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문안 가서 아이고 조사님 많이 힘드시죠? 너무 어렵겠습니다 했더니 다 하나님의 예정인데요. 그 말에 제가 막 감탄이 되더라고요. 야, 이분이 진짜 신앙이 뿌리 깊은 분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정해놓으신 일의 한 핵인데 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인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까?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를 것이 없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뭐 좀 잘 된다고 그냥 껄번덕거리고 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조그만 바람 불어도 아이고 추워서 작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예정을 믿어야 됩니다. 예정.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찬미 되어지도록 예정하시고 예정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실상으로 우주에 연계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다 보존도 관리도 운영도 유지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왜 해가 왜 뜹니까? 해가 왜 집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역사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은 다 뭐죠? 우리 구원을 위한 이용물, 하나의 배경들, 조작물들, 우리의 구속물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아이고 저거 미워 죽겠다, 그런 죽겠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한 엑스트라들인데, 엑스트라. 이런 주연 배우들, 커피 한 잔 돌립니다, 호떡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너는 단연 배우, 안 그러면 참 엑스트라, 잠깐 지나가는 건 상인들. 그러나 그런 조연들이 잘 해줘야 주연이 빛난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대접하는 거 보세요. 우린 조연이 아니고 주연입니다. 주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계대자로서, 영광의 찬미로서 이렇게 구비해야 될 이런 주연을 잘 보충하는, 스포트하는 그런 모든 배역들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어떤 것도 우리는 볼 것이 없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내가 존귀한 자인가. 그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널 위해서 죽었잖아. 내가 널 위해서 부활했잖아. 그래서 내게 이런 구원을 주셨잖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수긍이 돼. 지극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야, 큰 구원이라 하더니 이렇게 큰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배경이, 그 근거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할까요? 아이고 제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지금 무슨 이 회사에 뭐 제가 지금 공장장으로, 알고 보니 뭡니까? 저가 아버지가 회장이라, 회장이 가서 수업하라고 그렇게 보냈어. 그럼 가서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 당차게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회장의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해야 되지. 이거죠. 우리에 주신 이 8가지 구원이 이런 5가지 근거가 있다고 알면, 이야, 이 구원, 이거 가지고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내가 구원을 잘 이루어보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예택의 구원, 예정의 구원, 창조의 구원, 그리고 우리를 구원 주시에 하나님이 사람 되으신 도성인신, 말씀이 사람으로 화하여 오셨다 해서 어려운 한자어로 도성인신, 도성인신하시고 사활대속 죽으시고 부활의 큰 희생 수고, 이것을 우리 위해서 하신 것이, 이게 뭡니까? 구원의 이 근거, 본질, 구원 본질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들 자꾸 이것을 생각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 우리 신앙의 그런 이 넓이, 우리 신앙의 높이, 우리 신앙의 넓이가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광대해지는 아주 뿌리 깊은, 어떤 경우도 흔들림 없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신앙.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런 뜻입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 푸르름을 잊지 않아.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뿌리가 팍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그 가뭄 속에 여러분들 바위 속에 핀 그런 이 정말 꽃을 보십시오. 저는 삼봉산 올라가서 칼바위 올라갈 때 그 칼바위 끝에 발이에요. 거기에 있는 소나무 희한합니다. 그거 어떻게 거기서 사냐 말이에요. 또 그 밑에 있는 이런 좀 어떤 야생화인데 기가 막혀요. 그게 뭐죠? 그 바위 섬으로 완전 뿌리가 저 땅끝까지 그 높은 바위에 쭈르르르 다 내려가 딱 뻗쳐 있다. 그 아무리 가물어도요, 절대 그 꽃은 안 집니다. 그 나무 죽는 꼴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게 뭐죠? 뿌리 깊다. 우리가 이런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주신 그런 구원은 무엇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5가지 구원 주셨고, 부활로 3가지 구원을 주셨어요. 이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죠. 그 죽으심으로 주신 5가지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 자유, 사망에서 해방 자유, 마귀에서 해방 자유 구원 주셨고, 모든 율법에서 통과된 의의 구원,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 생명 구원을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5가지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빠이빠이, 죄 없으니까 사망이 나를 해하지 못해. 사망,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에서 자유한 자 되었습니다. 아직 또 죽는다면 벌벌 떨면 그 사람은 대속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이 구원을 입고 사는 생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뭡니까? 경건치 못하다. 아이고 저 사람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사람 죽음 앞에서도 손양 목사같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막 총을 들고 죽이려 할 때 형제여 당신도 예수 믿읍시다. 그럼 지금이라도 천국 갑니다 할 때 이놈의 자식이 지금 어느 판국에 뭐 돌을 치나 개머리 파는 돌이 막 입을 팍 때리고 막. 그래도 담대하게 그냥 기쁨으로 지난 것은 왜?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죽음이 상관없어요. 왜? 우리 영생을 가진 자인데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죄 없는 자 되게 해주셔서 죽음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셨지요. 마귀가 나를 절대하지 못한다 하는데 마귀가 조그만 말에도 겁먹고 상실감 가지고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죽는 것 같고 아이고 이런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끝나는 거 아닌가 쫄딱 이거 뭐 우리가 이제는 죽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 우리 주님 주신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데 마귀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해서 내가 죽진 않지만 죽을 것 같은 지옥이야 지옥.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귀한테 졌어 그래요. 마귀한테. 마귀와 이겨야 됩니다. 우린 죄에서 해방 자유 받은 자로서 마귀에게도 해방 자유 받았다는 이 구원 받은 것을 알고 이대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율법에 통과된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초월한 이 말은 율법을 다 성숙되게 이제는 통과된 자로서 우리가 다시 뺏기야 다시 해서 저단으로 기아를 바꿔서는 안 되겠죠. 그런 율법을 다 통과된 사람이 아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주의를 지킬 거 어떻게 계명을 내가 행할 거 아이고 이 무거운 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율법에 통과된 자인데 율법 통과는 말로 통과됐습니까? 모든 우리 주님이 대신 순종으로서 통과됐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의인인 것을 알고 어렵게 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죽었는데 대신 화친케 하신 대속의 역사라서 우리 하나님과 다시 연결. 그래서 택할 때 너는 나의 아들로 택했잖아요. 죄로 상실되었어요. 다시 화친으로 우리는 그 아들 권세를 아들로 다시 뭡니까? 지위 회복되었다면 하나님 아들 됐다. 하나님과 짝짝 연결된 자가 됐기 때문에 아들답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후광 입고 하나님의 배우로 하나님은 배우를 업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요 생활 해야 됩니다. 5가지의 죽으심으로 받은 구원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경건연습입니다. 또한 부활로 주신 3가지 구원, 중생으로서 우리에 주신 생명, 이때 생명은 화친으로 주신 생명을 얻었지요. 연결. 중생으로 얻은 생명은 이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죽은 영을 다시 살려서 영생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때 우리는 좀 사는 레벨이 달라야 돼요. 사망선 아래에서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성, 영생을 향하여 항상 영생생활, 무엇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살아서 우리의 모든 심신의 기능을 영생으로 우리가 화시키는 이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생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8가지, 죽으심으로 5가지, 부활로 3가지 생활을 받은 것을 알고 이대로 삽시다. 그런 자에게 영원한 우리의 기업, 우리의 할 일을 주셨으니 그것이 뭡니까? 야, 영원토록 네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중재, 조화, 화합게 하는 중재자, 중보자, 제사장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라. 영원히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만물에게 다 전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온의 통로, 시온의 역사하는 봉사자, 이런 자가 되어져라. 그들을 잘 관리해서 그 받은 축복을 잘 유지하고 잘 써먹고 잘 활용하고 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자로 만들어진 관리자. 너는 관리자야. 영원토록 관리하는 일을 해. 하는 이 3가지의 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18가지, 본질 5가지, 본성 8가지, 본분 3가지,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믿고 이대로 사는 것이 뭐죠? 이것이 경건연습입니다. 경건연습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연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셋째, 경건연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것이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에요. 종은 누구 시킨 대로? 주인 시킨 대로. 요 연습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 내가 하나 가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피에 팔리게 된 주의 것이며 그 표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이게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난 주의 피에 팔려. 난 주의 것이 안 될랍니다. 그래, 내가 준 대속 내놔. 천국 못 가.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 끝이야. 그래 하려면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사세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죠.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 말 잘 들어야 돼. 그럼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야, 저 사람 내가 시킨 하나 슈퍼바이저인데 너 이제 관리자로 세웠으니까 내 대리자로 알고 잘 말 들어. 그럴 때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런 것을 연습해야 해요. 연습.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순종. 니 왜 사노? 주님이. 너 왜 부모 섬기노? 주님이. 너 그렇게 예처가가 돼서 왜 아내를 사랑하노? 주님이. 너 자식들 이야 너 진짜 끔찍한 정말 이런 부분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어떻게 자식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노? 주님이. 주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시킨 대로.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주님은 기뻐가 아이고 저놈 저거 진짜 백이네 알짜백이네. 그래서 세상 사람 하는 말 뭡니까? 파이어스. 진실하다, 독실하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완전 예수쟁이, 예수 완전 뺑 돌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오직. 여러분 그것이 참 충성스러운 종 아닙니까? 종은 나는 오직 주인밖에 없어요. 좀 우리 이렇게 멋지게 삽시다. 이게 무슨 생활입니까?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이게 경건의 삶은요. 세상의 빛이 적어도 뭐라도 말이죠. 정말 옳은 것은 딱 백조같이 옳다고 딱 이렇게 바로 살면요. 이 어두운 시대에 뭐라 위유가 될까?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그래도 아직 정의는 살았네. 공의는 살았네. 이거는 막 사법부도 엉망진창, 입법부도 엉망진창, 행정부도 엉망, 경제도 엉망진창. 모든 것이 이는 정의 공의가 없이 눈치 보기 바빠가지고 뭐 이리저리 하고 하면 이러면 국민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사회가 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사회인지. 그 뭐가 사법부에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잘 놀고 앉아있네, 뭐하고 있는 저것들. 이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이런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됩니까? 적어도 이런 우리가 공의, 정의,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지 딱 지키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그것이 뭡니까? 내가 받은 구원대로 이 16가지 구속받은 대로 살아보세요. 이게 뭐죠? 세상 사람도 아주 저 사람 덕실한 죄 절대 용납 안 하더라. 말씀인 절대 순종하더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자기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더라. 저 사람은 실로 주님이 자기 주인 되어서 주님 시킨 대로만 살더라. 요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이것이 경건 연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하는 네 번째는 진리 영감의 사람이 되는 연습에 대해. 진리와 영감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리대로 살면 그 진리는 자기 진리가 되고요. 영감대로 살면 그 영감은 자기 영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진리 되었고 영감으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영감의 사람이 되기를, 진리와 영감의 사람 되기를 자꾸 연습하는 것이 네 번째 순서인 이 경건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 연습에는 순서가 있고요. 하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제일 뿌리가 무엇이냐면 이게 나는 주의 것이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것이 경건 연습의 뿌리가 돼요. 둥치는 이것은 주인 말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 연습. 여기 둥치예요. 그럼 열매 맺는 것,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은 뭔가 진리의 열매, 영감의 열매, 진리 사람, 영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순서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당장 열매를 원하죠. 근데 둥치 없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뿌리 없이 열매 맺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부터? 뿌리부터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요 연습부터 우리가 해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다음에 그러면 저절로 진리, 열매, 영감의 열매는 맺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면 경건의 이익이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유익한 것을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같이 이런 하나님 중심 위주로 완전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은 전체 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하면, 경건한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수락,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수락하시면 이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절대 안 된다는 일도 그냥 돼버리면, 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우리가 받아가면서 내가 경건한 자가 됐을 때, 둘째 경건하면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위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니까 이 경건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건 때문에 너희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 연습해 보세요. 단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난 주의 것이니 주를 위해서 내 죄짓지 말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살아보자. 이 생활만 해도요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 택함받고 하나님의 택함받고 예정받고 창조받고 하신 이 사실만 우리가 믿어도 벌써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 모든 것은 다 예정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인데 하는 것을 믿으면요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의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이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염려에 자유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점수가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염려 가운데 살았던 모습 우리가 보면 정말 요놈의 염려 이 뗄라면 뗄 수가 없는 정도.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하신 경건생활, 경건 연습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 경건 연습을 해봅시다. 해보면요 나타나는 표가 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요해요. 이것이 경건의 유익입니다. 셋째,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같이 우리가 경건하면 내가 주의 것을 알고 주를 위해서 16가지 구속생활하고 주님 시킨 대로만 순종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진리 영감대로 살면요 이런요 뭐 하는 일마다 범사에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이익되는 그런데 이익이 어느 정도? 큰 이익이 돼서 왜? 하나님 중심대로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래서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딱 지키셔서 심판날까지 뭐합니까? 형벌 아래 세상에서도 땡 여기 가도 한 대 맞고 저기 가도 한 대 맞고 왜? 경건치 않기 때문에 이 경건 연습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 살지 않아요. 주의 것인 거 잊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안 살고 자기 위해 살고 지 멋대로 지 욕심대로 이렇게 살고 그리고 진리 영감과 상관없이 사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형벌 아래 두셔서 여기도 고난 저기도 고난 그것을 누가 뺏어갈 것이 누가 도피할 것이 딱 지키신다 그랬죠. 그러나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힘듦에서 야 나와 프리 패스 끝 그래서 다 벗어나도록 시험에서 건진받도록 한 것이 이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좋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또 검생과 내세 약속이 됐어요. 검생의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그게 왜 경건 약속입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 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의 이 경건 생활을 포함하는 말씀하고 있는 그 성구예요. 그 경건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 또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 손으로 하는 수고대로 다 먹게 하시고 자기가 했던 자기 하는
모든 수고 헛수고 없이 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일이 형통한 어떤 방해나 어떤 그런 제재 없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 이런 축복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검생에도 유익하죠. 내 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나타나죠. 상속자의 실 있는 사람 나타나죠. 계대자의 그런 실력 구비한 자로 나타나죠. 영광의 찬미의 그런 모든 것을 구비한 자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한 자의 결국이니 내 생에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경건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이 경건 생활 힘씁시다. 경건 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연습을 해요. 연습.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해야 된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로 영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어요.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상황이 뭐라고요? 16가지 구속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본질, 이것을 믿고 본성대로 내가 살고 본문대로 내가 행하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할 때 이것을 처술에 베풀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꾸 창념, 자꾸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이 세뇌, 자기 생각을 바꿔야 하면서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리 영감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힘쓰는 경건의 모양만 내도요. 모양만 내도 벌써 이 하나님의 축복이 범사의 이익이라고 하신 것이 벌써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평강과 고유가 참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큰 이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생에 내 손으로 한 것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형통케 하신다 것처럼 형통합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그런 놀라운 결실과 자신이 점점 이렇게 변화 성장되는 형상의 사람으로 실력의 사람으로 그리고 영광의 찬미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시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경건 연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